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서로 복을 빌까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로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평탄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손이 닿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해서 오늘 찬양처럼 간증이 더 많아지고 찬양이 더 많아지고 감사의 대목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에 12달, 365일,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하루에 24시간은 공평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하루에 24시간, 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년 12달 365일이 지금 쫙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을 방탕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 시간을 죽은 시간으로 방치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1년 마지막 날 초라한 모습으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시간을 아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낭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죽어버리는 시간,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시간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고 방탕함을 위해서 쓰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내어주버리는 그런 시간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정말 짧구나, 한정되어 있구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를 75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 빼버리면 한 30년 정도가 남는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시편을 인용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피부로 너무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 깜짝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어이구 또 주일 다가왔네. 여러분, 너무너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유수같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평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데, 나는 건강하니까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지, 너무나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를 알려면 자신의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답니다. 지금 30대인 분들은 곱하기 2를 하면 내 인생의 속도가 지금 시속 몇 킬로가 되죠? 60km. 40대는요 80km. 계산 빨리 해보십시오. 50대는 시속 몇 킬로요? 100km로 달리는 겁니다. 60대 들어있죠? 60대는 곱하기 2하면 시속 몇 킬로요? 120km. 죄송합니다. 70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려요? 140km. 80대 이상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빨리 지나가는 피부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죽은 시간으로 보내어버리고 허튼 시간으로 보내어버리고 방탕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계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한평생을 선물로 이 땅에 주셨는데 여러분 거의 모든 시간을 지금 그런 것으로 다 허비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100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소욕과 죄악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늦게나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그 이전까지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관리를 잘 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구속한다, 건져낸다, 살려낸다,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 말 속에는 시간을 산다,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럴 때 그 물건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죽어져 가는 시간, 방탕으로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시간, 허비해 버리는 시간, 마귀에게 그냥 바쳐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월세를 낼 여력이 없는 세팡살이 하는 사람에게 여쭤보십시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주 안에 주간 잡지를 편집해야 되는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차이로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고 하루 차이로 먼저 들어온 사람은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있고 하루 늦게 들어온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후보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1시간 전에 눈을 감은 어머니의 그 시신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분 차이로 비행기와 기차를 놓쳐버린 사람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00m 달리기에서 2등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이 소중한 한 날이 주어졌는데요. 이 한 날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로 호흡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토록 단 하루만이라도 갈망하는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남을 비방하는데, 방탕의 삶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용할 지금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낭비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을 구속하라, 건져내라, 살려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져버렸던 우리의 시간도 회복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의 우리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죽어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구속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잠자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오용되는 시간, 악용되는 시간, 유혹과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서 헛되게 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다시 구속해서 건져내어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시간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구속하라, 건져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의미는 시간을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시간을, 우리나라에는 그냥 시간을 그냥 시간하면 통상적으로 다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그리스어는 아주 재밌어요. 시간을 구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그냥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금 쭉 흘러가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결혼으로 골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만남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바로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시간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선물로 주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시간, 그저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인생이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들 가운데 카이로스,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인생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여러분의 카이로스 시간이 더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며 삽시다. 어떤 은행에서 86,400원을 매일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다 생각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86,400원을 입금해 주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써야 됩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면 입금해 준 게 얼마가 남든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날 12시 땡 되기 전까지 막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할 거 찾아서 아마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쓰기 위해서 막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데 뭐 없어져 버린다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 뭐 몇몇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은행, 우리 통장에 여러분 날마다 86,400초의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날마다 시간의 통장에 다 넣어주셔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통장에 날마다 넣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들어왔을 때 이 10원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필요한 거 없는지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그 소중함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가치 있는데 이 시간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2022년 새해에는 카이로스의 기회로 더 많이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방향이 없이 분주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바쁘기는 바쁜데 분주하기는 분주한데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뛰어다니는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빈손입니다. 근데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계를 보면서 헐레벌떡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한 손에는 나침판, 한 손에는 시계,
나침판을 자주 봐야 됩니다. 내가 시계만 보고 달려다 보면 방향이 엉뚱한 대로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존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이 나침판을 손에 들고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 바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나침판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주어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 예를 들자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지 채무가 있다든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관리,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술개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긴급하긴 한데, 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지금 당장 전화 들어오는 것 긴급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별로 급하지 않은, 중요성을 따지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든지 잡담이라든지 수다라든지 남 장에 가는데 따라가는 것처럼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이런저런 그렇게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루 24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긴급하지 않는 일에 중요성을 좀 많이 두어야 됩니다.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 한번 빠졌다고, 오늘 걷는 거 한번 빠졌다고, 오늘 윗몸 이렇게 안 한다고 당장 아파서 죽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하루 미루고 한 달 미루고 자꾸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회복 불능 내지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하고 중요한 일에 헛거리는 이것보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간 조정을, 시간 투자를 잘해야 된다. 기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 당장 불티나게 팔립니다. 지금 당장 막 히트를 칩니다. 생산이 막 바쁩니다. 거기에 막 매여 있으면요, 1년, 3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막 히트를 치고 있을 그때에 이미 3년 후, 5년 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생산해서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냥 매여 있으면 1, 2년 후 되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보십시오. 1년이 뭐다 하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이 막 바뀝니다. 이 앞서가는 기업, 대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버리면 나중에 모든 것이 밀려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고 놀러 간다고 하나님께서 발목을 부러뜨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주일을 그냥 빼먹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쓸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가도 새벽기도 한 번 안 오고 그냥 기도 생활이 아주 드라이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 없이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영적인 이 근육이, 영적인 내공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자녀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장과 생업 가운데 환난을 만났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에 이 영적인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영적인 내공이 딱 차 있을 때는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무릎으로 극복해냅니다.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평소에 기도가 없으니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졸리고 딴 생각하고 걱정만 하다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표가 안 나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짜투리 시간들, 허비하는 시간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중에서는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건강관리라든지 어떤 기술 투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참석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성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이 시대는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 합니다. 정말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요, 정말 가치 없는 죄를 짓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묘지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묘비명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영부영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얼마나 비참입니까, 여러분? 묘지 앞에 묘비명이 실제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끝날 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이런 묘비명을 남겨서는 되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시간을 구속하라, 건져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살아,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라, 이것이 시간을 살아는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